3장 16절 말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잘 알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찬양을 배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시대가 바뀌면서 찬양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연배쯤 되는 분들은 주일학교 가서는 이걸 많이 불렀지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양을 주일학교에서 배웠지요. 아마 대부분이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알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암송하고 있기도 하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으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선입감을 내려놓아야지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또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건 나와는 관계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듣듯이 성경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렇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당한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힘들고 삶이 조금 곤란할 때는 적당한 위로와 격려를 하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주 극하게 힘들고 정말로 절박하게 힘든 상황에서는 사람이 가서 위로해 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위로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 인류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얄팍한 위로의 메시지로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장 함축해 놓은 성경 구절을 하나 뽑으라 이러면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성경을 좀 간단하게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런 말씀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신학자들은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이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그래 흔치 않다. 뭐 다른 부분도 있지요. 물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 놓은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때 작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서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면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문장 분석을 해본다면 주어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주어. 이건 성경의 주어요, 신앙의 주어요, 인생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입니다. 자기 신앙의 주체가 자기입니다. 자기 인생이나 자기 신앙이나 자기 삶의 주어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냔 말이지요. 주인이 누구냔 말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류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 모든 범죄한 인간을 말하죠. 세상이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인간이 주어가 아니에요. 인간은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모든 구원도 그렇고 이 모든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한 것처럼,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그 주어와 그 주권과 주체가, 주인이 우리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돼야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는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는지 다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절대 인본주의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요,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요구나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에 세상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자기 마음에 확 와닿을 때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 천지 창조 사역은 누가 주체가 되었습니까? 태양이 주체가 되었습니까? 빅뱅이 천지 창조의 주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존 뉴턴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고 내가 주어가 되면 나를 찬양하죠. 야, 내가 그때 하나님 잘 믿었지.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걸 잘 요구했지. 자기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인간을 주어로 주인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에게 진노하실 수도 있어요. 왜?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확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진노를 퍼부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줘요. 그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독생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 예수를 주시고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걸 갖다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부 사랑이라면, 무슨 조건을 달았던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조건에 그 누구도 그 조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조건으로 달았다면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율법이 뭐예요? 그건 십계명이잖아요. 우리는 십계명조차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행위로는 남에게 위선을 떨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우리 속마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부라면 그 조건을 이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은 사람은 사람이요, 사랑을 깨달으면 행복해진대요.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감이 생긴대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늘 행복해요. 부모의 자녀를 많이 받은 자녀는 늘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탕자가 돼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 사랑이 의심스럽고 그 사랑이 불안하고 그 사랑이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불효자와 효자의 차이가 뭔가요? 불효자는 왜 불효자인가요? 부모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효자는 누가 효자예요? 공부 잘하면 효자가 다 되나요? 부자가 되면 다 효자인가요? 출세하면 다 효자인가요?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공부 많이 시켜놓았더니 뭐 효도 안 하고, 뭐 재산 많이 불려줬는데도 효도 안 하고, 출세했는데도 부모 그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공부 못하면 다 불효잖아요. 몸 약하면 다 불효잖아요. 인생 실패하면 다 불효자로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서도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이는 하나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세상으로 축복받아야지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만 믿음 좋은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 부모가 무식하고 우리 부모가 가진 것 없어도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잖아요. 누가 나에게 생명을 줘요? 옆집 아저씨가 준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내게 생명 준 게 아니에요. 남들은 뭐 별 볼 일 없다, 무식하다 말하는 그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물려주었잖아요. 이거 알면 그 부모님이 너무 소중한 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나요?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십자가가 저주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그렇게 무시하고 예수를 향하여 모독적인 말을 해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서 내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래, 우리 주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날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또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 진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쪽 벽면에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크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이쪽 무학 도서관에 오는 분이라든지 무학 공원에 와서 등산을 하는 분이라든지 우리 교회 쪽을 보면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문구가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신이 있나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런 종교가 있나요? 부처가 그래 했습니까? 부처가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십자가를 졌습니까? 자기 수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상의 어떤 우상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해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날 그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돈을 준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십자가에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왜 그 아들을 주셨나요?
하나님은 금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주시지 않고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금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금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다면 그 아들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지식이 그 영생 얻는 길이라면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아들을 준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이 말씀 앞에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살아갈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성경은 단 하나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 지은 자는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인류를 살아갔던 사람 중에 안 죽었거나 안 죽을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안 죽을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영원히 살 거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어느 영웅호걸이, 어느 군왕 황제가 영원히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늙어서 죽은 겁니까?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무슨 죄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 불순종죄.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 끝 아닙니까?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나면 그러면 또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죽으면 끝인데. 인생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의 인생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만 유독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대요. 무슨 심판요? 육체는 죽어 땅에 들어가 썩어 없어지는데 육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주셔서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지 영벌 가운데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딱 갈라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요? 다른 종교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산이 있는데 저 앞산을 올라가자면 앞에 있는 길도 있고 옆에 있는 길도 있고 뭐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길도 있고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길도 있고 어쨌든 정상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뭐 여기는 천당 저기는 뭐 천국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자면 왜 예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자가 그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나요? 남자와 여자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죄를 사하자면 죄가 없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끔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성모라고 추앙을 하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공이 너무 커서 구원을 받고도 남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공을 좀 얻어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루면 되겠지.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요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공로주의예요. 그건 행위주의예요. 자기가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남의 구원을 빌려와서 내 구원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를 천국 가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그녀 자신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지, 그의 공로가 너무 많아서 그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넉넉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도 당신의 공을 내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뭐 착하게 산 사람들을 성인의 자리에 올려서 당신의 공을 내게 좀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으로 죽으셔야 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자면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어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그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부모님도 내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는 죄 없는 인간이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어본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버러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셨나요? 그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나요? 그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것을 왜 면하셨나요? 나를 사랑해서. 여기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하고 반역한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둘 중에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괴로운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을 사랑해요?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를 배반했던 아담의 후예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논리로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과 목숨을 바꿀 수 있나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내 머리로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 못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지식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고 맘 착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자.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아들과 나를 맞바꿀 수 있나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목적이 뭐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나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박수 한번 받고 아이고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나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이나 받고 헌금이나 받고 이렇게 예배당 하나 지주는 걸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못할 게 뭐 있나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못 살 게 또 뭐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음, 독생자를 믿으면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붙잡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때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바꾸어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한 번 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중요해요. 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믿음으로 믿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교회표는 십자가를 바라보자, 다시 새롭게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딱 붙잡으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천국으로 건너가는 구원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